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미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위로와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그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욥 자신마저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 재앙이 욥에게 미쳤다 함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요. 그 가운데 이 빌닷이 욥에게 있는 미친 이 모든 재앙이 그의 죄 때문이라며 그를 악인으로 정죄하고 욥은 이에 대해서 오늘 19장에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러나 고난의 그 원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라도 확실히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 대속자 또는 구속자라고도 하는데요. 구속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또 생명, 또 재산을 그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변호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기업을 물을 것이요. 가난한 형제가 빚을 지고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또 심지어 가족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면은 대신해서 그 친족이 그 빚을 갚아주고
재산이나 가족을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도우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비난했지만 우리 욥기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며 욥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속자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최후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속자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당하든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망도 우리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이 시련의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신앙을 지켜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그 끝장 42장 9절에는 야훼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날 어떤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인데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거의 자신의 죽음을 이제 전제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서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비드 우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간들이 길어지는 관계로 힘드신 마음과 또 우리 상황과 환경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한 것처럼 주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감사로 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소망을 이처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확신하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영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본향을 향하는 그 가사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지만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의 대속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욥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서 오는 어려움들,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는 순례의 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가까우신 지역에 계신 어느 분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기쁜 일,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듦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기쁘다고 해서, 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 삶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알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또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혼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우리 경건한 생활에 이처럼 더 힘쓰셔야 될 줄 압니다.